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가 이제 함께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는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외에도 더 가까운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먼저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했다가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보아스는 그냥 임의대로 저 사람이 기업 물르지 않겠대 하면서 자기가 기업을 물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절차대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래서 이 시대에는 뭔가를 물은다거나 교환할 때 어떤 행위를 했냐면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줘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내가 그 땅을 거닐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주로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어줄 때 이런 행위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땅을 밟을 권리가 없다 하면서 신발을 내어주며 이제 무르고 이렇게 교환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에 대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그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는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을 하게 하셨죠. 그 계대 결혼을 하는 자가 바로 고엘이에요. 그 고엘 제도에 있어서도 만약에 형이 아이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가 되어 그 형의 기업을,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동생이 그것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 물을 권리를, 의무를 포기할 때 어떻게 하게 하셨냐 하면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계대 결혼을 거부하면 신명기 25장 9절에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 그랬어요. 이건 굉장한 수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수치예요. 여기서도 신발 벗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다. 그게 이제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더 이상 누리지 않겠다. 내게 주어진 권리를 내가 밟지 않겠다. 그래서 신발을 벗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례와 이런 율법을 통해서 8절에 보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본래 기업 물러야 했던 그 사람,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은 그 아무개는 신발을 벗었어요.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9절에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이 모든 기업을 자기가 사줘요. 그래서 나오미의 손에서 이 모든 기업을 산 것을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고대 시대에는 어떤 계약서를 쓴다기보다는 계약 글을 잘 읽지도 못했던 시대예요. 쓰거나 읽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은 계약서가 아닌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구두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그들을 증인 삼아서 이 모든 것을 확실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바로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제 내가 이 계대 결혼을 통해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다 하겠다. 땅도 사주고 그리고 또 아이도 낳아서 이제 없어질 뻔했던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게끔 하겠다. 분명하게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우리가 증인이다. 분명하게 약조하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사. 이제 이들이 그들을 축복해줘요. 이렇게 형제의 기업이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모든 의무를 다하는 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는 이것에 대하여 너무나들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없어질 뻔했던 그 위기 속에서 그를 살리고 이어가게 하는 이 사랑으로 인해 모두가 축하하고 축복하는데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바로 이게 누구예요? 룻이죠. 이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라헬과 레아를 통해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축복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고 축복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룻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축복이에요. 왜 그래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축복이죠. 그런데다가 이 룻은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이죠. 이 모압 출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롯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그 롯의 두 딸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이 결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자. 그래서 룻의 두 딸이 그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은 게 누구예요? 암몬과 모압이에요. 큰 딸이 낳은 게 모압이었어요.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 모압의 조상이요. 그리고 38절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이들이 그 길을 회방하고 그 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신명기 2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에 거쳐서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즉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말하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아예 들어올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인 룻이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룻은 이제 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처럼 우리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들이 축복해주고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결국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죠. 그냥 이들이 말로만 하는 축복이 아니라 실제로 이 축복이 이루어져서 이들에게서 이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다윗 왕이 오고 또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며 정말 영적 조상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룻이 모압을 떠나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모압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라워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좋은 편을 택하고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는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말하죠.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엘이었고 둘째는 오난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이 다말과 결혼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엘이 아이 없이 죽게 되죠. 그래서 계대 결혼을 통해 이 다말이 둘째였던 오난과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낳은 아이가 자기 아이가 되지 않을 줄 알고 그가 일부러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 그것이 여호와 앞에 악이 되어 그도 죽임당해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또다시 이런 일이 화가 자기 집에 미칠까 하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죠. 근데 결국에는 이 유다와 다말,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낳은 아이가 베레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가문을 이어가는 자가 되어졌죠. 그러니 이 지금 룻도 이 다말처럼 우리의 조상이 되게 축복해달라라는 거죠. 그러니 보아스가 13절에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찬송을 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이자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거죠. 7 아들. 딱 7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7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모든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는 거예요. 그가 낳아주었다. 사실상 나오미는 정말 기구한 인생이었죠. 남편 죽고 2 아이 죽고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여인이 이제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새롭게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일어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그리고 이 오벳은 누가 돼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는 건 이 오벳이 이새의 누구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라는 거죠. 이새의 할아버지를 낳게 돼요. 그리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 되고, 그러면 지금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뭐가 돼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보아스와 룻, 이 두 사람의 믿음이, 그들의 신실함이 결국에는 다윗 왕이 오는데 정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멸망의 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왕을 보내어 구원을 베푸시는 그 다윗 왕이 오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2절에 그 계보를 보여주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베레스가 누구예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였죠. 그래서 유다에게서 베레스가 낳고, 그리고 이제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또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이 바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기록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참된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는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이 놀라운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과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이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모압 여인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모압 여인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것, 우리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도 하시고, 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 다윗 왕의 조상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도 하시죠.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다만 룻처럼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 그리스도를 찾는 자,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모압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다윗 왕을 보내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눈에는 안 보였죠. 범죄하며 징계받으며 고통스러워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 너무나 놀랍게 펼쳐져 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셨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구약시대에는 초림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셨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지금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심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하는 건 예수 잘 믿고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도 구원받겠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얻어 주님 재림 때에 주를 맞이하겠지.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주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죠.
돈 많은 사람이나 하는 것 같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하는 것 같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뭔가 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이 룻이 언제부터 룻이었어요? 모압 땅에서 그냥 이방인 사이에 태어나 이방인으로 태어나 자랐던 그 모압 여인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의 삶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늘 주님 안에서 이 룻처럼 주님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택하는 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서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늘 주께 쓰임받기를 간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그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일터에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또 이웃들 속에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더욱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걷는다 할지라도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아끼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드리면 주님께서 그걸 통해 일하시는 거죠. 우리는 고작 이런 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도 남기시잖아요. 그러므로 내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리면,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면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드리며 주님, 주께서 일하고 계시오니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주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한 해 2026년 주님께서 원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